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륜이 적혀져 있는 돌비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지켜야 할 인륜이 적혀져 있는 돌비입니다. 이 두 돌비가 딱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데, 이 돌비를 가리켜서 기념비라고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십계명을 못 외우면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안 외우고 받은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나는. 근데 저는 이거 외워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게 외웠나 몰라요. 계속 목사님이 이거 못 외우면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도 외우고 막 십계명을 외우는데, 외워가지고 이제 그때 가까스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십계명이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속에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기념비와 같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면 저는요, 이건 그냥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대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마치 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으로 생각하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기둥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기둥.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십자가의 계명, 십자가의 계명, 십계명이란 십자가의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기둥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기둥이 완성되어서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배워서 그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다 인정되어지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때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계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시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냐? 하나님 곧바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답을 하시느냐? 다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무엇을 수호해야 되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대한민국 백성이 중국 헌법을 지킬 필요 있어?
있어요, 없어요? 필리핀 헌법은? 그럼 가까운 일본 헌법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럼 아주 그 유명하다는 미국 헌법 없어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법한 자로서 법이 주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교통을 위한 법입니까? 사람을 위한 법이죠.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기 위한 법이 교통법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고통, 내가 뭐 안 죽었으면 되지, 뭐 사람 안 죽였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법을 어긴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약속하셨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만 가지 은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 만복을 주신 하나님, 이 만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라비아 숫자 만이 아니라 진짜 엄청 많다는 거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야. 이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 가지 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1번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이 나 외에, 이 말은 참 이상하죠. 우리가 나 외에는 나만이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이런 거잖아. 우리 말은 얼른 볼 때는 하나님만이어야 돼,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알파나이, 이 말 쓰거든요. 알파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면전 앞에, 내 파나이, 파님 얼굴이란 말이고요. 내 면전 앞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가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은 있는 곳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있지 않은 곳이 없을까요? 있지 않은 곳이 없어.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곳에 있는 거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얼굴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 종류의 허망하게 무너질 신들을 내게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견고한 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신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망가지게 하고 너를 부서지게 할 다른 신들, 허망한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내 삶이 견고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에 나의 삶이 영원하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환자가 한 번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뭐 인간의 의학으로는 못한데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눈이 실명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뭐 서울에 무슨 안과까지 다 가봤대. 다 가봤는데 뭐 시신경도 문제가 없고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이지만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뭘 해볼까? 굿도 해본 거야. 비나이다 수없이 해본 거야.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 가서 하나님 큰 신을 믿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온 거야. 교회를 왔는데 자, 교회 다 나와보니까 뭐래? 오늘 이 말씀 배우는 거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견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 단단하다, 능력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제 배우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교회 계속 1년 동안 다녀도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댕겨도 안 떠지니까 귀찮게 자꾸 주일마다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차피 눈을 못 뜰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눈을 안 뜨더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나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며느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마침 부흥회를 하는 거야. 강사님이 누굴까?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막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환자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왜 그러냐? 눈이 안 보인대. 그래요?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보여요? 안 보인대. 또 왔어. 또 기도 쫙 간절하게 해줘서 보여요? 안 보인대. 나도 물어봐야지. 예수님도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물어봤잖아. 나도 이제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또 보여요? 안 보인대. 큰일 났어. 이제는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요일 낮에도 안 보인다는 거야. 이제 금요일 낮 저녁 예배 끝나고 토요일 새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 진짜 이제 안 뜨게 하실라는 이제 1년 동안 안 떠서 이제 계속 안 뜨게 하려나 이러고서 있는데 그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여자를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날 자꾸 끌고 가서 3번을 기도시키는데 이 여자가 불이야 몸이.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문틈에까지 앉아 있으니까 막 갖다 대고 손만 대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끝나고 난데 막 이상한 여자가 벌떡 서가지고 막 두리두리서 막 이래서 저 눈이 안 보인다는 여자 같은데 왜 저렇게 서서 저러지? 정신까지 또 이상해진 게 아니야?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여요 그러는 거야. 뭐가 보여? 그랬더니 강사님 얼굴이 보인대. 그래 나 어떻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대. 그거 맞잖아. 그거 맞는데? 나 이쁘게 생겨 맞는데? 또 뭐 보여? 했더니 글씨가 보인대. 뭔 글씨가 보였더니 현수막에 적힌 글씨가 보인대. 강사 이름이 보인대. 뭐라고 해? 강사 김영희 전도사라고 썼대. 김영희 전도사 맞잖아. 맞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성경책 하나 조그만 갖다 주라 그랬어. 조그만 거. 가서 읽어보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2장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해주면 믿는다.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게 하면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갈 폭 잡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잖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갈 폭 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자다. 이런 신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니면 되니나 마나요. 여러분 시기에 불하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야지. 왜 교회 들락날락만 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 우상은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으려고 비나이다 절에 가는데 날 데려가더라고. 큰딸이라고. 막 옆에 사람 인사도 하지 말래. 다 인사했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막 다 인사하면서 갔더니 인사하지 말고 오래, 지금 가서 빌어야 되니까 나한테 그냥 오래.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막 인사하고 갔지. 난 주일학교 다닐 때거든. 우리 어머니가 비나이다인데 100관짜리 그 파란 돈을 갖다가 부처 손에 탁 넣고 비나이다를 한 거야. 그래서 야, 아깝다. 저 돈을 세상에 저기다 갖다가 놓다니. 우리 어머니가 비나이다고 또 딴 데로 빌려간 사이에 얼른 그 돈을 가서 임마에 복게 됐지. 우리 엄마 돈이잖아, 우리 엄마 돈. 그래서 딱 임마에 복게 돼갖고 와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고 헌금도 하고 바꿔가지고 막 헌금도 하고 눈깔 사탕 사 먹고 막 열심히 까먹었어. 지금까지 그 부처는 나한테 말 안 해. 왜 그럴까? 그 헛된 것이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나이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이 선앙나무 앞에다 갖다 놓으면 비나이다를 열심히 해 떡을 해갖고 와서 막 비나이다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우리가 7명이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야, 저 떡 먹자. 얼른 비나이다 막 눈 감고 비나이다 할 때가 떡 뛰어다가 막 뒤에서 막 먹고 또 뛰어다 딱 먹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기도하다 보니까 떡이 없어졌잖아. 귀신이 먹은 줄 알고 막 더비나이다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갖다 먹었더니 싹 먹었다. 먹고 나서 이제 잘 먹었다 그러네. 그 아주머니 간 거야. 애기 지금까지 못 낳았어. 비나이다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떡은 그렇게 다 먹어버렸지. 이게 정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살림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랬으면 깜빵 갔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선악나무만 빈 것만 해도 내가 빈 것만 해도 20개가 넘어. 내가 선악 피워가지고 통통교에다 태워가지고 우리 목사님네 다 쪼개서 장작으로 패서 청년들이 패갖고 장작으로 떼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그 장로 집사람들 살아있고 목사 된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 같이 다니면서 선악 빈 거 해갖고 온 사람들. 지금까지 그 선악이 나한테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야. 필요 없는 것이야.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거기에 경배하지 말아라. 거기에 엎드리지 말아라. 마치 하나님 마냥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마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리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아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바드, 그를 위해서 봉사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지 말아라. 우상은 아주 힘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절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배교 행위거든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에다가 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여러분 부적인 줄 알죠? 십자가 목걸이 되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 금목걸이는요 금방에 가면 얼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목걸이는 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 목걸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100개 달고 십자가 반지를 차고 십자가 귀걸이를 차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처럼 시시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사람 관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경쟁심에서 시기 질투한다는 이런 오해는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질투는 성스러운 질투야. 거룩한 질투거든. 왜 하나님의 질투가 성스러운 질투냐면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질투야.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께 뭐 하려고 그랬느냐? 중매하려고 그랬거든. 중매하려고 그랬어. 열심을 내서 중매한다 그랬거든. 열심을 내서. 이 열심을 내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기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그를 이제 좀 중매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중매하느냐? 그들이 깨끗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중매하기 한다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결혼하기를 위해서 중매한다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중매하기 위해서 아주 질투가 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중매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 같이 거룩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정에 상해서 너 나 사랑해, 딴 사람 사랑해 막 이런 질투가 아니야. 이 질투라고 하나님의 질투는 나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질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쳐놓고 귀중품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울타리를 단단하게 쳐야 되거든요. 단단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울타리, 단단한 요새는 무엇이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치고 그를 보호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울타리를 완벽하게 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중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복을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히스기야가 귀중품을 다 그냥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다 뺏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너 당대에는 편안히 살다 갈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히스기야 그 다음 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좀 고통스러우든 내 자식들이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확장시키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단단하게 쳐야 된다.
여호와 신앙으로 울타리를 단단하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 헛되다, 가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게 가치없이 부르지 말라. 장난치듯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헛되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도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미치고 주는 거야. 미치고 주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 안 믿죠. 만약에 진짜 원가에서 미칠 때는 그거라도 건지려고 파는 거야. 맞잖아. 그것도 유익이 되니까. 이거라도 안 팔면 그나마 완벽하게 미치니까 어떻게 그거라도 덜 손해를 보려고 미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미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미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준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장사는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거 미치지만 이걸 건져야 내가 더 앞으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걸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채소를 야채를 잔뜩 떼어놓고 파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침에는 한 단에 2,000원씩 열무 한 단에 2,000원씩 팔았는데 오후 됐는데 열무가 많이 내일 가면 다 썩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세일해서 막 그냥 떨이 해가지고 싹 팔아버리고 그 원가를 좀 건져야 내일 또 가서 물건 해올 거 아니냐. 그냥 500원 2,000원 팔던 건데 500원 막 이렇게 팔잖아. 그러면 내가 얼른 사갖고 오는 거야. 가가지고 나한테 몽땅 다 파는 거야. 500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은 500원씩에 팔았으니까 내일 물건 하러 갈 돈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돈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몰라, 나는 뭐 경제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 빙빙 도는 게 경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장로님 맞아요? 장로님한테 여쭤봐야지.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떨이에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치고 준다 그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미치고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라도 건지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여러분 자기 유익을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디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 야 예수생이 지나간다 누가 하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생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 크리스찬이란 말이거든. 걔가 무식해갖고 그 말을 할지 모르는 거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내가 나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야 저 예수생이 예수에 미친 예수생이 지나간다 그래.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다 마음대로 욕해라면서 지나가는데 안 되니까 소주야 맥주야 탁주야 이러는 거야.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주야 그 말을 갖다가 소주야 맥주야 탁주야 이러길래 쫓아가가지고 그냥 조동아리를 그냥 부서질 만큼 때렸어. 내가 어디라고 뚫어진 주동아리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고 막 입을 콱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되게 아팠는가 봐. 절절매. 너 교회 안 오면 너 다음에 또 때릴 거라 그랬어 내가. 그래갖고 전도한 적이 있다니까. 조동아리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무릎하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애교지. 그건 애교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살짝 또 막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죄송해서 아버지 그래 어떻게 해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막 소주요 맥주요 탁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조등을 때려버려야지.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날이야. 뭐 해야 되는 날이야? 그래서 세계 모든 달력에 썬데이는 무슨 글자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야. 왜? 기억해야 되니까. 다른 날은 다 무슨 색깔이야? 까만 색깔이야. 뭔 날만? 주일날만 빨간 색깔이야. 뭐 노는 날 국경일도 빨간 글씨로 아라비아 숫자가 적혔지만
이 월화수목금토 요일에 대해서는 주일은 빨간글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세상의 달력에도 썬데이는 빨간색일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야.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면 자카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일을 기울여 묵상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은 빨간 글씨는 막 관심을 갖고 주일을 기울여서 막 묵상을 해야 돼. 언제가 주일이지? 언제가 주일이지? 언제? 저는 사실 날짜는 몰라요. 날짜는 요일만 알아. 그래서 주일 며칠이 어려운 거 잘 몰라. 찾아봐야 알아.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오늘 월요일이야. 오늘은 뭐 수요일이니까 기도해야 돼. 금요일이야. 이거 이제 알아. 또 어떤 데는 수요일인지 몰라서 까먹을 때도 있어. 우리 장목사님이 알려줄 때도 있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주일은 내가 안 까먹어. 절대로. 주일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을 까먹으면 안 돼. 주일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까먹는 영적 치매 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꼭 기억해야 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주일은 까먹으면 안 돼. 예수 이름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주일은 늘 회상하고 또 수술은 늘 이제 참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코디시라고 하는 말인데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떼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 중에 썬데이는 뭐 하는 날? 떼어놓는 날. 다 같이 떼어놓는 날. 떼어놓는 날. 떼어놓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크고 위대한 날로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요, 자, 이웃에서 어느 집에 떡을 갖고 왔어요. 떡을 했다고 떡을 드셔보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떡을 딱 갖고 오면 나는 막 먹고 싶어. 엄마 떡 먹고 떡 썩 먹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것부터 남겨놔야지. 딱 떼놓고 나머지가 우리가 먹었거든요. 이것이 부모님 걸 항상 떼어놔요. 부모님이 어디 가도 밥을 한 그릇 딱 떠나. 우리 어머니는 항상 부모님 거를 떠나. 그것이 윗 어른을 위해서 떼어놓는 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날로 떼어놓는 날이 무슨 날?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뭐한 날이다? 떼어놓는 날이다. 이 떼어놓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일곱째 날은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도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날 모든 것이 충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도요, 이제 수직적 거룩이 있고 수평적 거룩이 있거든요. 수직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이 의례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 거룩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일날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 마치 엉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도 또한 수평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륜에 대해서 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인륜, 그것은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공경하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무겁다, 카비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무겁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외형적인 살인만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욕하지 말어, 미워하지 말어, 눈을 기지 말어,
형제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 마라. 라가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막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남의 거 훔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 거 11조 훔쳐서도 안 되고 뭐 훔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하는 거야 지금.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내가 봤다고 거짓 증언하고 막 그러잖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대대로 복을 못 받아.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의 여자도 탐내지 말고, 그리고 남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또 소나 낙이 되고 탐내지 말고, 간음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법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교회는 정말 교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대로 살 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덕성이 올바로 세워지고 인간에 대한 도덕성이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사람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